오늘의 말씀은 내가 왜 이러지요? 이런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가끔 엉뚱한 일을 하고서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다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핫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느 한 의사가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최고의 액수 41억 원을 잃게 되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검찰로부터 의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를 검사라고 소개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통장이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서 수많은 고소 고발장이 당신에게 들어왔습니다. 당신이 수사에 협조하면 약식 수사로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송환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검사는 휴대폰으로 자기의 사진과 그리고 고소 고발장을 문자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보이스피싱과 달리 전화를 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상하다 확인하기 위해서 금관원으로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관원이 당신의 고소 고발장이 들어왔다 그런 것입니다. 검찰에 전화해도 역시 마찬가지고 경찰에 전화했는데도 똑같은 당신은 지금 보이스피싱에 그것으로 인해서 당신의 통장에 고소 고발장이 들어왔다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 이것이 사실이구나. 큰일 났구나. 그리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그 검사의 말을 따르겠다고. 그 검사는 이제 당신의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위험하고 있으니 그걸 빨리 도피해야 된다. 그러면서 통장에 있는 돈을 다 빼고 보험들은 보험도 다 떼고 보험으로 인한 대출도 또 받고 해서 41억 원을 그 보이스피싱에게 건네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거 보이스피싱에 걸렸구나 깨달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자기 휴대폰에 보이스피싱 앱이 깔려 있어서 내가 금강원에 전화를 하거나 검찰에 전화하거나 경찰에 전화하는 것은 다 그들이 가로챈 것입니다. 그들이 가로채서 그들이 금강원처럼 검찰처럼 경찰처럼 다 각본을 짜고 그렇게 대답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이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41억 원을 건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전 재산을 날린 것입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검찰은 절대로 문자로 문서를 보내거나 고소 고발장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리고 절대로 돈을 빼거나 하는 돈 얘기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상식만 알았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의사는 엘리트입니다. 지식인입니다. 그런데 엘리트이면서 지식인 이 사람이 황당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지? 내가 왜 이런 황당한 일을 당했나? 후회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아무리 내가 똑똑하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때로는 내가 왜 이러나?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나?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황당하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당하나? 이럴 때가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요, 주님 가까이 하기로 소문난 사람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언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나? 자기 자신도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통곡하고 울지만 그 현실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그랬습니다. 57절에는 예수께서 부인하여 이르시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평소에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멀찍이 따라가고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이것이 평소에 그의 모습이었습니까? 평소에 그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평소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 오늘은 멀찍이 따라가는 거예요. 죽는 데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그가 오늘은 멀찍이 따라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그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황당한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괜찮습니까? 내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내 믿음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까? 매일 믿음 좋은 베드로, 지식인인 그 의사, 이런 사람도 어떤 상황에 몰리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유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 창세기 37장부터 50장 13장에 걸쳐 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셉의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유다의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타락한 이야기가 쭉 한 장을 38장에 걸쳐 쭉 나오는 것입니다. 왜 유다가 이 요셉의 스토리에 그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유는 간단한 것입니다. 유다의 엉뚱한 잘못으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이고 아버지 인생에 완전히 비수를 꽂힌 정말 엉뚱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다의 그 한마디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으리고 요셉의 인생, 아버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고 자기는 타락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요셉의 이야기에서 중요하여 요셉의 스토리 딱 그 초반에 유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의 첫 부인 레아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둘째 부인 라헬을 통해서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부인 중에서 라헬을 사랑한 것입니다. 그러니 요셉과 베냐민 특별히 사랑한 것이죠.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요셉을 더 챙기는 것입니다. 그에게 채석옷을 입고 늘 아버지 곁에 두었습니다. 베드로의 형들이 이것을 못마땅히 여긴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멀리 가서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들에게 좀 가서 안부를 전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멀리 형들에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야, 우리 지금 기회이다. 요셉을 죽이고 구덩이에 넣고 그의 옷을, 아버지에게 피 묻은 옷을 보이면서 짐승에게 찢겼다 하자. 그런데 가장 큰 형 루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럴 필요까지 없어. 그냥 구덩이에만 집어넣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 의도는 나중에 그를 끄집어내서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했다고 성경 37장, 창세기 3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르우벤의 의도대로 그대로 행했더라면 이제 요셉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큰 형의 말을 따라서 이제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옆에서 맛있는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뜬금없이 유다가 한마디 합니다. 야, 저 노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자. 우리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뭐가 있냐? 팔아버리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이 그러자. 요셉을 팔면 우리에게 좀 물질도 주겠지. 뭐 이러는 것에 위해서 뭐 했든지 팔아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피를 묻히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주 실시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시급을 전폐하고 아무리 아들들이 가서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요셉과 함께 죽겠다 하면서 아버지 야곱의 상심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유다는 그만, 아차,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저질렀지? 뒤늦은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창세기 37장에 있어서는 안 될 일과 가장 슬픈 일을 기술하고 나서 창세기 38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려다가 동침하며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유다가 그 이름을 에리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는 둘째 셋째를 낳는데 오난과 셀라를 계속 낳습니다. 그리고 장자 엘을 위해서 가나안 여자 다말을 데려다가 자기의 며느리로 삼습니다. 자, 이제 그는 완전히 집을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자 엘이 장가 들고 나서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는 여호와 앞에 악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죽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 오난도 하나님이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부인도 죽었습니다. 이제 며느리 다말은 셋째 아들을 내게 줘야 되는데 주지 않기 때문에 창녀로 위장을 해서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두 아들을 낳게 돼요. 베레스와 셀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유다가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유다가 아버지의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어요. 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동생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아버지를 비탄에 빠뜨리고 이 가정을 풍지박살내온 내가 더는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나와 유랑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유랑하다가 가나안 우상 숭배자와 친구가 되고 가나안 우상 숭배자 여자와 결혼도 하고, 그러니 그 자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죽이시고 부인도 죽이고, 그리고 며느리와 사이에서 두 아들을 낳고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고 윤리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완전히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 한 번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인생을 비탈길로 내려가고 완전히 바닥을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유다는 더 내려갈 데가 없어요. 가정도 완전히 박살이 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그렇게 했으니 자기의 아들도 죽는 거죠.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그는 너무너무 상심하고 그때서야 아버지의 마음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러던 가운데 유다의 인생에 반전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 대기근이 생겼습니다. 듣자 하니 아버지도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기근에 시달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때서야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버지에게 돌아가고, 그리고 그 가족을 위해서 형제들과 함께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더니 거기에 요셉이 있었는데 요셉은 형제들을 알아보았으나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양식 곡간의 열쇠를 쥐고 있던 사람이었죠. 큰 권력자였습니다. 그래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볼모로 잡아두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가 나섰습니다. 왜? 요셉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이 베냐민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피눈물 나는 모습을 다시 보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가 베냐민 대신 볼모로 찾겠다고 나섰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에서 3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여기에 머물러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아버지에게로
가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아이를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줘서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내가 보리이다 얘기합니다. 그래요. 유다는 옛날 그 요셉 때문에 슬퍼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며 베냐민을 이곳에 볼모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볼모로 잡았겠다.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보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 유다의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죽기 전에 이 가족의 문제를 해결한 유다를 가장 크게 축복을 하는데요. 창세기 49장 8절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중에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 생각해 보십시다. 유다의 원래 과거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냉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내 손에 피 안 묻히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미움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도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변한 것입니다. 이제 그 냉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이 누구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고, 가정을 파괴했던 본인이 그 가정을 다시 화합하고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유다의 본 모습, 형제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내가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이 유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다가 질투의 눈이 멀어서 한순간에 툭 튀어나온 이야기로 인해서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파괴를 시켜버리고 가정을 해체버린 유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어 타락의 길로 가고, 집을 나와 타락의 길로 가고, 방탕한 길로 가고, 결국에는 자기 가정도 망가지고 아들들 다 잃어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바닥에 내려온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의 인생이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질렀을까? 한순간에 그 실수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놨고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놨고 아버지의 마음을 흔들어버리고 가정이 해체된 그 마음, 이것을 더 이상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 그래서 방탕한 길을 걷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그는 모든 것을 다 이제서 깨닫게 된 것이.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아버지가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다고 하고, 그래 아버지에게로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베냐민을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려보내 자기 희생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인생이에요. 마지막에는 아버지에 돌아가서 다 회복을 했던 그 이야기예요.
왜 이러지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을 내가 행했을까 말이야. 평생을 둬도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을 왜 내가 지금 하고 있을까?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원래는 사랑이 많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가정을 소중히 생각한 그런 사람이었는데, 왜 내가 이 한 순간의 마음으로 그런 일을 저질렀을까 말이야. 왜 이렇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것이 베드로의 원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그 고백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그가 어찌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질러요? 어찌 주님을 멀리하고 내가 주님을 모른다 하고 그 결과 인생 세상으로 뛰어들어서 실패자의 인생을 계속 살아가고 있느냐고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원인은 간단한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 때문에 그래요. 마귀의 유혹.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6절에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을 때, 여기 시험이라는 것은 영어로 유혹이라는 뜻입니다. 유혹, temptation. 누구의 유혹입니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았어. 그는 마귀의 유혹을 당하게 됐지요. 마귀의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6가지예요. 첫째로는 무슨 유혹을 당합니까? 너 몸도 피곤하고 마음도 피곤하니 기도하지 말고 잠시 쉬어라. 이런 유혹을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5절에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그 애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었어요. 슬픔이 있고 그 잠들어요. 마태복음 26장 43절에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눈이 피곤해. 마음도 아프고 눈도 피곤해. 몸도 피곤한 거야. 마음도 피곤하고 몸도 피곤하니 오늘은 좀 쉬자. 오늘은 기도하지 말고 좀 잠시 쉬자.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이야.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한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본 모습을 슬슬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황당한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 마귀의 유혹은 뭡니까?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라 그래요. 그들은 과거에 예수님이 권능을 줘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낫게 하는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안 하고 있는 베드로가 무슨 소리가 나서 잠에서 벌떡 깨보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잡아가는데 순간적으로 검을 들어서 휘두른 결과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검을 꽂으라. 검을 세워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게 했습니다. 자, 영적인 권능으로 나가야 되는 그가 물리적인 힘으로 그냥 이게 마귀의 유혹이었습니다. 내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라. 세 번째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멀찍이 따라가라는 것이에요. 가까이 가면 너 손해보는 일이 있으니 멀찍이 따라가라. 따라가면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 예수님과 적절한 거리를 두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적절한 거리.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한 것입니다. 몸이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지는 것이죠. 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네 번째 유혹은 주님을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끝났다. 너 혼자 인생을 살아야 된다.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믿음을 떠나라는 거예요. 너 혼자 인생을 개척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독립적인 생을 살아라. 다섯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울지만 현실을 직시하라예요. 울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가서 통곡합니다. 막 엉엉 울고 통곡, 잘못됐다가 엉엉 울고 통곡하지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지는 않습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현실에 머물러 있습니다. 울지만은 현실에 머물러 있어 가까이는 안 가. 마음은 어떻게 뭐 이럴 수 있는 것 같은데 몸은 가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유혹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귀의 유혹은 내 생계를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 바다로 가는 거예요. 믿기 전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이에요. 옛날 모습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변화된 모습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그가 받고 이기지를 못해. 그래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결국은 옛날 직업을 찾아갔지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실패의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럽니까?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입니까? 왜 이런 황당한 일을 저지르고 있냐고요? 후회하는 일을 왜 하고 있냐고요? 응?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응?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나중에 회복이 되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섭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가 세상에 나간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가서 베드로를 다시 찾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조반을 준비하고 구운 생선과 구운 떡을 그에게 주면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가 나 사랑하지 않느냐? 너 원래 나 사랑했잖아. 너 행한 거 다 거짓말이야. 너 지금 한 건 내 모습이 아니야. 너 나 사랑하잖아. 너 정말이잖아. 나 사랑하잖아. 3번의 사랑을 주님께서 물으셔요. 그때 베드로는 예, 사랑해요. 사랑해요. 이것이 내 모습이에요. 내가 근데 한때 실수했어요. 죄송해요. 마지막 질문에는 고개를 뚝 떨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옛날 죄를 묻지 않아. 섭섭하다고 얘기도 하나.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끌어안았을 것입니다. 끌어안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 그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가끔 살아가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지금 이런 길을 걸어갔을까? 내가 왜 이 생각을 하고 있을까? 내가 왜 이런 황당한 일을 하고 있을까? 엘리트 지식인들도 초등학생보다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았던, 예? 아버지도 사랑했던 유다가 어쩌다 그런 엉뚱한 일을 범으려 이렇게 완전히 파괴가 되기는 인생을 살아가냐고요.
그 믿음 좋은 베드로가 어쩌다 그래 나락의 길로 떨어져 믿음의 실패자, 세상의 실패자로 살아가느냐고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견고합니까? 나는 이 길로 가도 됩니까? 내 믿음에 경고등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지금 믿음의 통제선을 벗지 않았나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왜 이런 일을 자꾸 할까? 라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는가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다가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고듯이, 또 베드로가 주님을 다시 만나듯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만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요. 마지막으로 호세아 6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눈을 감아보십시다.